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하루를 시작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말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루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미가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입니다. 죄 지은 자를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모습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참 괴팍하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인간의 범죄를 허용하시고 죄로 인해 타락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 특별히 오늘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들 4절과 3절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겁니까?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은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강도로부터 구해준 선한 사람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 행하시고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 달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지만 그걸 자꾸 기억하면서 나만 섬겨라 하는 것은 뭔가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속박을 주시는 것 같다는 오해가 드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 좋은데 구원만 해주시고 더 이상 속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자꾸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그 질서를 깼을 때 가장 쉽게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리셋이죠. 리셋 버튼을 딱 눌러서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제일 쉬우셨을 겁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셨으면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네오가 그 매트리스 세상을 만든 기계 컴퓨터를 만나라고 하는 장면이 2편에 나옵니다. 만나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The One, 구원자, 그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먼저 왔었던 6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만들었던 최초의 매트릭스는 완벽한 세상이었다. 그런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리셋했다는 거예요. 6번이나. 6번이나 리셋한 6번째 버전이 지금의 매트릭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크리에이터, 아키텍처, 건설자, 창조주라고 말하는데 그 기계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기계 같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구원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서 그분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과정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뭔가 억지스러우신 분, 뭔가를 자꾸 요구하시는 분, 뭐 하나 주시고 자꾸 나에게 내가 이거 해줬잖아 라고 말하는 분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느끼게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기계처럼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을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기계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기계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뭐가 더 빠를까?
뭐가 더 쉬울까? 뭐가 더 합리적일까를 따져서 베스트 초이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효율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인간에게,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관계에서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는 날도 있죠. 근데 그 불편하고 또 어려운 자녀를 왜 부모는 끝까지 기다리죠? 효율성이 있어서인가요? 그게 합당한, 타당한, 뭔가 나에게 남는 장사여서입니까? 아니죠. 잘못할 때마다 리셋 버튼 누르고 "너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해도 될 텐데 왜 안 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맺혀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길을 부모가 걸어가듯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로 엮여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불편한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건 언제나 쌍방향입니다. 부모만 힘듭니까? 아이도 힘들어요. 부모가 힘든 만큼 아기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부모가 기쁜 만큼 아이도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힘든 만큼 인간도 힘든 거예요. 왜 인간이 힘든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선순환으로 돌리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실 수 있죠. 우리도 기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꾸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하게 살면 그분만 좋은 게 아니고요. 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하듯, 자녀가 기쁘면 부모가 기쁘듯,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쁘고,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질문하죠.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뭡니까? 효율성이죠. 내가 죄진 게 있으면 이만큼 대가 지불하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재물을 드리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솔루션을 찾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방법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어떻게 살면 좋은 건지 알게 해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도 행복해진다는 것.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셋 버튼 누르지 않으신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의 순종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하는 순종은 한계에 봉착해요. 이래도 될까 싶은 회의감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알고 그게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기쁘게 한다는 비결이라는 것도 알면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또 금요일이 왔죠? 어제 하루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 세상에서의 삶 잘 마무리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십시오. 거짓을 따라 행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우리는 거짓으로 치우치고 너무나도 쉽게 효율성을 따라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정의를 행하고 불편하더라도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도 기뻐짐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며 이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효율성을 따지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가장 나에게 선한 것을 정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 당연한 것 같으나 그것은 관계가 아니고 기계적인 것임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도 기뻐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오늘 하루 또 주말 내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